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다시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살기가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날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전혀 힘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약해져서 작은 고난에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그 믿음이 나를 버티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한 젊은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요셉보다 더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요셉이 형님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이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예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노예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노예시장에 들어가면 노예들이 쭉 서 있고 그중에 이제 노예를 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중산층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제 겨우 노예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농사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노예 중에는 대단히 건장하고 또 일을 시키기에 합당한 사람들, 몸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손에서 곱게 자란 이 요셉의 용모와 이 요셉의 그 얼굴에 가득한 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떠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 노예인 요셉을 여러분이 데려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요셉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데려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왕의 최고 경호대장인 보디발이 직접 와서 노예를 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그냥 바라보면 아무 사건이 아니지만 성경을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최고의 측근인 경호대장이 정말로 두려움에 떨고 너무나 유약해 보이는 한 소년을 바라보며 죄를 데려가겠다고 선택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깜깜한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요셉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의 내용을 저 끝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다가 요셉을 갖다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은 경호대장인데 얼마나 많은 고관 대작들이 그 문턱이 마르도록 그 집에 들락달락하면서 고급 정보를 흘려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서빙을 하면서 발에 수건을 걸고 그들의 발을 닦으면서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 세계 정세와 정치와 온갖 종류의 경제의 이야기들이 그 순간에 거기서 쏟아지는 것을 요셉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요셉이 평범한 농부의 집에 팔려갔다고 생각해봐요.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라운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 속에서 거기에 최고급의 정보를 접하며 장래에 자신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만났던 수많은 고관 대적들과의 그 안면들, 그것이 그에게 대단한 힘과 파워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의 순간, 끔끔한 순간, 어둠의 순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순간에 요셉을 향한 철저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여기 기록해 두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때로는 내 인생에 보이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기를 이 자리에 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내게는 축복의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7년의 대흉년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 이 내용으로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시작. 무슨 말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시시한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니 여기는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니 거기가 축복의 현장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농장을 경영하시는데 농장에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위로의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게 시시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안이 열려지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십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속한 환경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보디발이 공급자입니까? 요셉이 공급자입니까? 보디발이 공급자죠. 보디발이 부자고, 보디발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고, 그는 자기가 받는 월급과 수입을 통해서 그 집의 종들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것이죠. 높은 데서 밑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으며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십시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데서 아래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나를 인하여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오게 합니까? 보디발입니까? 요셉입니까? 보디발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축복이 그것입니다. 아담에게는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흘려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막 나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떤 말을 쏟아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축복이 흘러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잘 살게 된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됐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들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형님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나를 막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겠습니까? 아마 100번 양보하고 우리 그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세웠다고 해봐요. 그 집에 종이 한둘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수백 명의 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배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위로부터 청청시야 자기들의 어떤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가정 총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장인데 여러분 그 자리에 요셉이 들어가는 걸 용납하겠습니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박살났을 거예요.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를 맞아서 모함을 받아서 쫓겨났을 수도 있겠어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을 때 사람들이 입을 댑니까? 그런 이야기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오는 것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져야 될 믿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거쳐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세상은 주목합니다.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될 때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 찬양으로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삶의 현장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서 담을 넘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는 너를 도와주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원망 불평과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요셉과 비교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다 틀렸어.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내가 그럴 건데 목사님 말은 맞지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틀렸어. 그것은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복이 부어지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다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는 그 마지막 한순간에도 우리는 축복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오늘 밤에 죽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실력이 없어서, 나는 글이 짧아서, 나는 글을 몰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거 다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 애굽의 엄청난 고관 대작들과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별 볼 일 없는 요셉 하나 들어갔는데도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요셉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정확한 선명한 것은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부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선명하게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눈에는 주님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6.25 때 북한에서 이렇게 신앙을 찾아서 내려온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내려와서 창원 저 진례에 그 초원교회인가요? 초산교회인가? 거기에 정착하게 됐대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동네에서 전도했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가는 걸 보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시고 영생복락 면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그게 꽂혔어요. 영생복락 면류관. 아니, 교회 가면 영생복락 면류관을 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생복락 면류관을 줍니다. 그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 갔는데 영생복락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 왜 안 주지? 그래서 이제 한 달을 다녔어요. 한 달을 열심히 다녔는데 안 주는 거예요. 목사님, 영생복락 면류관을 언제 줍니까? 계속 그러면서 다니다가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복락 면류관은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거구나, 그 확신이 들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 집이 종갓집인데 이 아주머니 때문에 그 집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목사님이 되고요, 선교사님이 되고, 그 딸은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 중에 한 분이 둘째 딸인데, 서울에 가면 경향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서건태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고신에서 나가신 분인데요, 방고소파라 그래서 그 고려파를 이루고 큰 교단을 이룬 정말 탁월했던 한 시대의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오게 하는 통로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통로이셨나요? 지나간 날에 살아왔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 남은 인생에 너를 통하여 나는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축복의 저수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6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웬일인지 모르겠네요.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요셉의 용모요. 그거 어떻다고요? 빼어나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버릴 말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이 귀한 말씀 속에 요셉을 표현하기를 그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다. 요셉이 지금 그럴 만한 처지가 되기는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형제 부모 떠나서 배신당한 그 일세에 알게 모르는 그런 근심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노예를 가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지금 많은 근심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출 수 없는 얼굴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거든요. 제가 옛날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람들은 제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막 웃으면서 다닌다라고 하긴 했지만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이 근심이. 그러면 요셉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이 정말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처지와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세상 모든 근심을 뛰어넘을 만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그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할 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형님들의 배신에 대하여 치오르는 그런 분노로 인하여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이 놓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올 때 그를 버티게 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유혹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내가 여기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나의 영적 자존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런 요셉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 용모가 아름답고 멋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약 아무리 먹어도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지만 보약 안 먹어도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그는 건강한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 약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약인지 아시겠습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이 약을 여러분이 드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 2개 주셨어요.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신약과 구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자라라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가 함께 있죠. 여러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힘들거려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게 감사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즐거우니 여러분의 얼굴에 용모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근본적으로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더 잘생긴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지고 다 가지 마시라고요. 교회 와서요, 세상 근심진 것처럼 그렇게 다니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다고요.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더러운 질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 용모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셉니다. 여러분, 집에서 근심하고 교회 와서 근심하고 교회 와서 근심하고 집에 가서 근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기뻐하고 교회에서도 기뻐하고, 교회에서도 기뻐하고 가정에서도 기뻐하고, 직장에서도 기뻐하고 사업장에서도 기뻐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나니 큰 것 맡기잖아요. 요셉을 테스트 한번 해봤는지도 모르겠죠. 보디발의 아내를 보내서 유혹을 슬쩍 해봤는데 이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몰라요 이러면서 슬쩍 넘어갔다고 해봐요. 그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기회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어요, 단호하게 잘라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저거 애굽 맡겨도 되겠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고 싶은데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들을 갖다 놓았어요. 아주 작은 시험이에요. 그저 이렇게 조그만한 시험인데 덜컥덜컥 가슴이 내려앉고 두려워서 떨고 벌벌 떨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시험도 못 이기는 여러분들에게 큰 거를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근데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 맡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이런 거 안 주겠어요, 이런 거. 할렐루야! 이게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으로 맡기시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주 작은 것 앞에 벌벌 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느냐,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시한 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맡겨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자주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관계가 풍성한 거죠.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죠.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드는 것이다. 믿으시면 하면요. 맞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자신감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이 하나의 그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림을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도저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용모도 아니고 그 능력도 없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임이 믿어질 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러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붙들고 감사 찬양하시면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딱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상황 속에 지금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간증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